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 보십시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길라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웃는 얼굴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 확신에 찬 표정으로 당신이 이 땅의 작은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요즘 새벽에 계속 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 속에서 특별히 새벽에 받았던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눠야 되겠다는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2차 전도여행의 팀 마가와 신라와 그 2차 전도여행의 팀이 드디어 배를 타고 드로아항에서 출발하여 유럽 대륙인 빌립보 성에 당도합니다. 빌립보 성에 당도한 바울과 그 일행이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것을 찾아가죠.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쯤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아 안식일에 나갑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 좀 잡고 가야 될 것은, 여러분, 바울과 전도 여행 그 일행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안식 후 첫날 초대교회도 떡을 뗍니다. 뭐 안식일을 지키는 이렇게 이단들이 뭐 안식일 그러는데, 여러분, 바울도 안식 후 첫날 떡을 뗐어요. 안식일에 나간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할 곳을 찾아 바울과 그 일행이 갔던 것은 첫 번째로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기도하던 자들이에요.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 빌립보 성에서 행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 나의 약함을 아는 자, 나의 요약함을 아는 자에게 반드시 갖춰져야 할 태도와 삶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곳을 찾아내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 백성들은 장정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조건이 돼서 그 10명의 조건이 충족되면 회당을 차려서 모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 문화가 된 건데,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모세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다 박살이 나고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이 모이게 된 것은 회당인데, 이 회당엔 장정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구약의 말씀을 읽고 강론하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모세 오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장정 10명이 충족되지 못하면 회당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이니까 이들이 기도할 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었습니다. 주로 그일라 강가, 문박 강가, 바벨론의 폴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강가에 나와서 그발 강가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서 문박 강가에 모여 기도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았던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어느 성읍에 가던 안식일이 되면 유대교 회당에 모인 자들을 만나기 위해 나아갔던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이기 때문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장정열이 충족되지 못해서 여인들이 강가 근처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바울과 그 일행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가로 나아가 기도할 곳을 찾았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두 가지가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번 다시 13절 읽어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곳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모인 여자들 중 루디아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알았으면 하는 것이 왜 루디아였냐 이거예요. 모든 여자에게 바울이 전했단 말이에요.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거기 모여있는 여자들 중 루디아만 탁 선별해서 루디아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여자들에게 말했어요. 이들은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고 모세 오경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흩어진 이방 땅에서도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던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 모두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중 한 사람 루디아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가정에 가서 그 가족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가정이 구원을 얻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발점이 단초가 되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돼요. 그런데 왜 루디아만이었냐? 오늘 여기에 좀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왜 루디아만이 왜 루디아만이 바울을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사모함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셔도 돼요. 이유가 뭡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요. 오늘 루디아가 바울을 따르게 됐던 가장 주요한 이유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기 때문이래요. 동의하세요? 저는 이 말씀이 어렸을 때 화가 났어요. 좋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럼 딴 여자들은 뭔데? 마음을 여실 거면 좀 다 열지 왜 루디아만 여시지? 라는 질문이 저는 범사에 띠꺼운 인생이어서 어렸을 때 늘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왜 주님이 마음을 여시는데 쟤만 여시지? 왜 쟤만 선택하지? 뭐 이런, 특히 뭐 선택은 이해가 돼. 뭐 하실 수 있는데 왜 저 사람의 마음에만 역사하셨지? 뭐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이 너무 커서 좀 약간 불편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왜 루디아만 여시냐고요? 거기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루디아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여자들 모두 들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 모두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되는데 왜 루디아만 여셨냐 이거예요. 주님 도대체 뭐예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루디아가 주의 제자가 되고 그의 가정이 구원을 얻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됐다면 왜 다른 여자가 아닌 루디아여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라는 것에 대한 한국교회는 굉장히 큰 오해가 사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헷가닥하게 한 게 그럴까요? 그럼 일이 복잡할 게 없잖아요. 그냥 예수 믿게 하면 되잖아요.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되고, 왜 죄를 져야 하며, 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앞에 씨름해야 합니까? 그냥 마음을 헷가닥하게 하시면 되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고의 주관자이시라면 우리 마음을 다 활짝 열어 젖히시면 되죠. 노방에 나가서 내가 얼마나 전도하면 내가 피곤한데, 아무리 찬양해도 마음을 안 열어.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하고, 또 이 말씀을 한국교회는 정말 문자 그대로 이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닫음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라는 이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과 상관없이, 그의 결정과 상관없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헷가닥 되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건 아니에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할 수 있다 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해 버린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도 아니고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이유,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던 이유가 어디에 기인하는지를 우리는 사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루디아를 만납니다.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과정만 우리 잠깐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났던 교회를 역으로 돌면서 다시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재방문이 목적이었어요. 재방문. 따라오시죠? 그런데 일이 하나 터집니다.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던 마가라는 청년을 바나바가 또 대동하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 2차 전도 여행도 바나바와 함께 하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며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들렸던 모든 성읍을 다시 지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경고하게 하는 것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일이 하나 생겨요. 누구냐면 무엇 때문에? 마가라는, 요한이라는 청년이 1차 전도여행 때 중도 하차해버립니다. 타우로스 산맥을 넘기 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 중도 하차해서 수행원이었던 그가 부재해버려요.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바울은 노합니다. 안 됩니다. 바나바야 안 됩니다. 1차 전도행이 저렇게 무책임하게 떠나갔던 저 청년을 2차 때 또 대동하는 것은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계속 주장이 아닙니다. 데려가야 합니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지고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갈라섭니다. 바나바, 그럼 당신은 마가와 함께 가십시오. 나는 실라와 함께 다른 루트로 소아시아를 향해 가겠습니다 라고 정하게 됩니다. 둘이 결별을 하고 각자의 전도여행을 떠내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전도여행을 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입니다. 함께 6절 7절 합독합시다. 시작.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에서도 꽤 많이 인용되고 있는, 이것도 참 오해가 많은데 이건 오늘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려는 길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신비한 역사 이전에 계속해서 뭔가 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원했던 소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결국엔 밀리고 밀려서 드로아항까지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사 누가를 만나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를 만납니다. 그리고 드로아항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반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바울이 독단적으로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팀과 이 환상을 나누고 모두가 함께 이곳으로 가는 것이, 마게도냐, 저 유럽 대륙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드로아항에서 배를 잡아 타고 빌립보 성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빌립보 성에 와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됐던 최근에 있었던 2차 전도여행의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루디아를 바울이 만나게 되는 데는 바울이 태어나야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에게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년 매일 매초 매분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울과 루디아가 만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오늘 2차 전도의 과정 중에 하나라도 틀어졌다면, 2차 전도의 과정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슬펐던 일 있잖아요. 바나바의 결별이, 이 결별이 없었다면, 막힘이 없었다면, 또 어려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기 위하여 신실하게 역사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를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는 이곳으로 가야 돼. 유럽으로 가야 돼. 빌립보 성읍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고 그 루디아라는 여자와 그 가정을 통하여 내가 빌립보 성읍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 너는 이곳으로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은 소아시아에 있었어요. 그의 계획은 소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는 소아시아를 가기 위해 계속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하나님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또 막으셔서 누구 앞에 세워놔요? 루디아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침묵하지만 루디아에게는 스토리가 없을까요? 루디아가 예수를 믿습니다. 자색 옷감 장수 여인. 여러분, 여자가 자색 옷감은 부유층만이 입는 옷입니다. 그 부유층만이 입는 그 옷을 파면 그 여인도 부자죠. 여러분, 부자가 예수를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살만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인생의 나락이라는 것들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의 스토리가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유대교인이 되고 그곳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 한치의 오차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바울과 루디아는 만날 수 없었을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루디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도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을 신실하게 행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루디아만 변화된 것 같지만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며 그 주변에 함께하던 여인들도 예수를 믿는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갖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하시는 분이시라면 지금 우리가 믿는 모든 건 다 생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찌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나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너를 돕기 원해.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그와 같이 버려둔 적이 없고 너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줬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땅, 이미 구한말 이 조선 땅, 누구도 복음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저 피부색이 하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조선 땅에 대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조선이란 곳이 있다. 조선이란 곳이 있다. 조선이란 곳이 있다. 내 마음이 향한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조선이란 곳이 있다. 머리가 희끗해, 피부가 하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정신이 없네요. 여러분, 표정이 너무 슬퍼 보여요. 여러분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피부가 하얀 그 청년, 잘 먹고 잘 자던 그가 아펜젤로 선교사에게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조선이란 나라를 향하여 상선을 타고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따라 그 나라를 향해 왔어요. 여러분,
미국에 사는 한 젊은 잘 먹고 잘 살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 예수를 믿고 조선이란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대부분 거절합니다. 에이, 왜 이런 사모함이 들지? 왜 조선에 대한 눈물이 내가 나지? 미쳤다 내가, 이러면서 정신을 막 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때 고려라 그랬나? 코리아, 아무튼 그냥 K자만 봐도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야 돼. 막 가야 돼. 하나님 그런 마음들을 들 수 있도록 계속 그 친구의 은혜와 상황과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주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주께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표현할 만한 것이 아닙니까? 한 남자가 한 여인의 마음을 열기 위해, 얻기 위해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웃으라고 한 거예요. 진짜 이걸 진지하게 보세요. 제가 뮤지컬 배우도 아니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창문을 열어다오 이런 것도 하고, 꽃 사다 바쳐, 반지 사다 바쳐. 왜요? 그 여인의 마음을 열려고.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어떤 이런 괴해한 믿음을 가지고 저 여인을 10번 찍으면 넘어올 거라고 그 마음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 남자의 성실함. 그럼 여자가 결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실은 너네 아빠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너네 아빠가 내 마음을 열어 젖혔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 뜻이에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수천 수만 수조억 분의 확률을 뚫고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 은혜를 믿고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 앞에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다시금 주께 나와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루디아처럼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기적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미련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말씀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작정입니다. 내가 일할 거야.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에 대한 선포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 절 한 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9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앉고 섬을 아십니다. 내가 오늘 누워있는 것도 아시고 걷는 것도 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심지어 내가 말한 나의 그 말의 뜻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헤아려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도 놀라우십니다. 그리고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5절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오늘 내 안에 신실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기이하여 높으셔서 내가 능히 미칠 수 없음을 139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말 기이하다가 한자 성경에는 심묘막측으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묘막측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앞뒤로 둘러싸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엊그저께죠. 금요일 4시에 노방 거리 예배가 있습니다. 그날 날도 좀 추웠고 이렇게 4시에 예배를 나가는데 다들 일이 있으셔서 아무도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혼자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오랜만에 혼자 나가니까 약간 좀 벌거벗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담도 되고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약속인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약속인데 가야지. 그러고 기타 챙기고 뭐 다 챙기고 전도지 챙기고 티슈 챙기고 막 바리바리 다 싸서 보면대 들고 막 나갔어요. 나가서 딱 썼는데 그때 이제 티 하나 입고 나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너무 추운 거예요. 거기서 한 2분을 고민했습니다. 다시 갈까? 춥다. 마음도 춥고 상황도 춥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하고 내가 12년을 지켜왔는데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하는 데까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굉장히 기쁜 만남이 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를 쉬고 있는 손자를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걸 약속받았고요. 제가 연락을 못했네요. 그리고 정말 제가 짝사랑하는 사람도 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좀 3번째 만남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찬양을 한 1시간쯤 했을 때 저 멀리서 보기에도 포스가 남다르신 노숙자 여자 한 분이 저를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일단 복장이 너무 싫었어요. 머리는 떡이 져서 그 긴 머리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고 등에는 큰 백팩을 메고 옆에는 비닐로 된 여행 가방 캐리어 같은 싸구려 그걸 짊어지고 저를 향해 오시는 건데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필름 카메라, 다 부서진 필름 카메라를 여기 메고 계셨어요. 전 분명히 찍힐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약간 좀 정신이 온전하진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저를 보더니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 오 지저스. 저보고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배고파요.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밥 좀 사줘요. 그냥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바람이 제 쪽으로 불 때마다 나는 향취였습니다. 인간에게 그런 향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정말 예 쉽지 않아요. 그런 향이 바람이 불 때마다 났어요. 제가 이래 보여도 굉장히 후각이 예민합니다. 비가 엄청 약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밥 사드릴게요.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편의점 가서 도시락 사달래요. 그리고 물도 한 병 사달랍니다. 갑시다. 사실 마음은 다 불편했습니다. 물었죠. 어디서 주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얼마나 저한테 뭐 사달라는 입장이잖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상대가 불편한 건 질문하지 마 그러는 거야. 말도 언제 봤다고 벌써 말을 깠어요. 상대가 불편한 건 질문하는 거 아니야. 벌써 이미 저를 가르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럼 건너가자. 횡단보도 건너가자. 그래서 서서 기다리면서 그래 어떻게 좀 몸은 괜찮아요? 건강하지? 건강하니까 염려할 거 없어. 밥이나 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편의점 가자고.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내가 오늘 부산 갈 건데 차비도 좀 주면 안 되나? 그랬습니다. 제가 현금이 없었어요. 사실 드리고 싶었습니다. 5만 원이고 10만 원이건 차비 해드리려고 했어요. 현금을 인출할 수가 없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계좌이체 됩니까? 근데 자기는 계좌가 없대요. 그럼 제가 현금을 못 드려요. 정말로 못 드려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뭐 카카오페이가 어쩌고 저는 그것도 안 하고 뭐도 안 해서 지금 인출해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 핸드폰을 그 기능을 제가 핸드폰에 안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밥은 사드릴게요. 그러고 가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도시락을 보는데 도시락 코너에 잠시 보더니 딴 것도 좀 사도 돼 그러더라고요. 사세요.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막 담는. 그리고 제가 1+1을 추천했어요. 쪼꼬바는 이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먹을 걸 네가 왜 추천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그러면서 1+1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다 받는 것만 다 사더라고요. 사시라 그랬습니다. 다 사십시오. 다 사십시오. 제가 오늘 영수증 갖고 올라 그랬는데 그렇게 45개를 담으셨어요. 2바구니를 담으시고 사십시오. 결제를 하는데 94,000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포인트 적립도 못했어요. 94,000원을 결제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10만 원만 더 줘, 부산 가게. 진짜 현금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하는 건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니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고맙긴 해. 그럼 맛있게 배부르게 드세요. 조심히 가십시오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마 세상이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미친놈이라 할 겁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감사할 것 같아? 그 사람이 그거 얻어먹으면 회복이 될 것 같아? 그 사람이 그거 얻어먹는다고 감사와 기쁨이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넌 지금 헛짓거리 한 거야 라고 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분이 94,000원어치를 사갖고 가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리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을 하며 그 추운 날 정말 가기 싫었고 이곳에 찬양을 하며 전도해야 할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을 지나 그분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분 저한테 보낸 거 맞죠? 라고 횡단보도에 서서 서로 불편한 거 묻지 마라고 했던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보내신 거 맞죠? 근데 적어도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이 많이 배가 고프다. 네가 오늘 많이 좀 먹여라. 적어도 저에게 그게 제 착각일 수도 있고 그냥 저의 헛생각일 수도 있지만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저 따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시고 감사도 찬양도 기쁨도 하지 못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저 따위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가 구한 적도 없는데 먼저 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내 삶을 풍성하게 천국으로 바꿔주시기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못난 종을 목사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곁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예배드려야 돼, 말씀드려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저는 그 여인이 저에게 했던 무례함에 비할 바 되지 않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짓거리를 하나님께 했음에도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저를 도우시는 것 앞에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지불하는 것 앞에 일도 망설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그 94,000원을 지불해 주고 떠나가는 그 여인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내가 가서 집에 가서 10만 원 가지고 올게요 라고를 진짜 많이 고민하는 사이에 뛰어갔어요. 그래서 드리지 못해서 사실 그게 지금 좀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어쩌면 세상에서 분명히 또라이가 맞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도 편의점에서 9만 원을 넘게 결제해본 이 역사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그날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분명함, 내 하나님은 신묘막직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여인도 그 냄새나고 악취나고 저한테 그 얘기도 하셨습니다. 네가 좀 먹여라. 만나봐서 알지 얘가 얻어먹기 힘든 스타일이야. 그 얘기도 하셨어요. 제 마음에 만나봐서 알지 얘가 얻어먹기 좀 힘든 스타일이야. 네가 오늘 배부르게 좀 먹여라. 제가 그랬습니다. 얘 얻어먹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사서 먹였어요. 저희 아내한테 보여줬더니 저희 아내가 영수증을 보면서 이게 뭐냐고, 이렇게 맛있었으면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해서 저차 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줬더니 우리 아이들도 보면서 우와 우와 아빠 우와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도 저를 책망할 줄 알았는데 우리 막내가 그랬습니다. 아빠 진짜 착해. 우리 아빠 진짜 착해. 제가 그런 아빠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더 많은 걸 주셨지. 여러분, 신묘막직하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94,000원 저도 큰 돈입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치킨은 당분간 못 먹어. 우리 아이들이 괜찮아.
그 아줌마는 굶어 죽을 수도 있었잖아. 그치? 오늘은 라면이다. 좋아. 너무 좋아. 아주 풍성한 가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기 위해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별 생쇼를 다 하고 계세요. 그 여인이 저한테만 왔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지나 온 거예요. 아들아, 네가 좀 배부르게 먹여. 그분이 가면서 이랬습니다. 나는 이거 다 먹을 수 있어. 염려하지 마. 돈 좀 더 줘. 현금이 없어요. 그러고 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심령막직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다. 우리 주님은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